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8일 수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당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과 체험을 절대시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임을 입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데리고 가는 인물이 디도였는데요.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으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할례의 유무를 율법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 한마디만 한다면 디도는 언제든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만한 사람도 딱히 없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주의자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면서까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그는 구원은 믿음 외에 다른 행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다른 측면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명제하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바울의 사역이 타당함을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같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역의 대상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모두
같은 복음이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지침서를 만들어야 꼭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움으로부터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비롯되는 것이죠.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위해 억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행동을 감내하듯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자원함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행동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다른 조건을 걸어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며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치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법칙을 만들어 억압된 상태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감화됨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